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입니다. 334장 가사를 먼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33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면서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나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롯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서원했던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한 나만 잊어버릴 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기도, 야곱이 서원했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내려가라. 베델로 내려가라. 너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에게 했던 그 서원했던 그 장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길에 문득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나? 라는 그 생각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컸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하신 후에 다시 야곱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결혼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한 수많은 가축들을 소유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만한 시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상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에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화해케 하셨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면서 형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두려움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창세기 33장 16절과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형에서는 세일로 돌아가는데 야곱은 함께 가지 않고 숫곳에 이르러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 버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지명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야곱은 서울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그 숫곳을 떠나서 세겜 땅으로 가서 이제 세겜 성에 있는 곳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세겜 땅의 위치는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약 일산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대전 내려가지 않고 더 서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했던 서원했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야곱은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 버립니다. 이렇게 숫곳과 세겜 땅에서 머문 시간이 10년입니다. 재산도 많이 있고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위한 땅을 구입해서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겜 땅에서 땅을 살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 자신의 장자와 둘째가 세겜 둘째와 셋째가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 버리는 것이죠. 야곱이 이 사건을 벌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베델로 내려가라 라는 거였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디나가 욕범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했지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이 큰 사건을 당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세겜 땅에 묻어 버리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 낸 겁니다. 창세기 3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가족들이 이제는 야곱과 함께 그 자신들의 손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묻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지역의 삶을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야곱인 것이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그것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숫곳과 세겜에서 1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야곱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했지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에 머물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고 땅을 살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아갔던 야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시 한번 불러주셨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셨죠.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야곱은 그 세겜 땅에 샀던 땅들을 뒤로 한 채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내려가도 형과 불편했던 그 형이 있고 또한 그 어리숙했던 자신의 어리숙했던 모습들이 있는 그 땅, 미성숙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지금 보기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 땅에 살아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받은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비로소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셨던 그 약복강에서 이 복들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땅들을 약속하실 수 있었고 또한 네 자손에게서 난 사람들 가운데 왕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작은 것부터 혹은 부담되는 것까지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하나님과 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기억하고 내 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혹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지금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그 소원한 것을 지키도록 힘써 봅시다. 소원이라는 것은 내 기도가 잘 응답되게 하는 조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고자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부터 예전에는 다급한 마음으로 소원했던 그 약속들이 있다라면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포기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고 약속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과거에 했던 그 약속들 지켜보기를 한번 다시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으셨던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환난과 어려움에 벗어나서 내가 평안히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되는 것 같고 굳이 지켜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약한 또는 작은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